좀 많이 갑자기 좀 날씨가 이게 서서히 올라가거나 서서히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루에 막 팍팍 떨어지고 내일은 또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원래 사실 이 날씨가 정상인 거죠. 11월 말이 됐는데 그동안 너무 따뜻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시간은 시간은 옛날에는 이게 맞았거든요. 금이다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돈이다로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거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에 개봉했는데요. 잘 안, 인타임이라는 영화예요.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기 손목에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회냐면은요. 2000 몇 년이더라? 2169년이에요. 모든 사람이 25살이 되면은 유전자 조작으로 더 이상 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1년의 시간이 딱 주어집니다. 그리고 손목에 1년 쫙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손목에 전자로 쫙 새겨지고 숫자가 카운트다운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0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숫자가 막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이 4분 값이에요. 커피를 먹으면 4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버스를 한 번 타면은 1시간이 줄어들고 대신에 일을 하면은 시간을 줘요. 이게 진짜 시간이 돈이 된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영화가 상상력이 대단한데 그래서 여기 쫙 나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여기서 4분이 딱 줄어들고 딱 찍으면 4분이 줄어들고 커피 한 잔 먹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3분이었잖아요. 근데 올랐어요 가격이. 그래요. 그래서 4분이 돼요. 또 더 재밌는 거는 이걸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손을 딱 잡으면은 그러니까 승환이가 예를 들면은 저한테 10분을 주고 싶으면 손을 딱 맞잡으면은 10분이 저한테로 자기 10분이 줄고 제가 10분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아이디어가 대단하죠. 참신하죠. 그래서 보니까 막 길거리에서 1분만 주세요 막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0이 되는 순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시간을 뺏고 죽이는 그러니까 시간을 다 뺏어버리면 0이 되니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 강도도 나오고 영화가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초반에 굉장히 이제 그 좀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이 엄마 이제 주인공 남자가 있고 엄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가난해서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여기도 부자들은 계속 시간이 축적돼 가지고 늙지 않는 채로 100년을 살고 막 그렇게 되고 이게 시간을 못 버는 사람들은 1, 2년 살다 죽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가난한 모자인데 이제 엄마가 야, 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엄마 내가 오늘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엄마 오늘 내가 일해서 시간 벌어서 드릴게요. 그러면은 엄마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시간을 내고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만나서 그 계산을 거기서 딱 자기가 돈 벌어와서 손 잡으면은 다시 수명이 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하다가 또 복잡했지만 어쨌든 시간을 많이 벌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를 꽃다발을 들고 그날 엄마 생신인가 그랬어요. 이제 엄마가 또 보니까 이제 1시간 반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 버스가 1시간이니까 버스 타고 와서 아들한테 받으면은 또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딱 했더니 2시간인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그래서 아니 오늘 어제까지 1시간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2배로 올랐어요. 딱 그럽니다. 나 1시간 반밖에 없는데 그럼 못 타시죠. 저 집까지 걸어가려면 2시간 걸리는데 제발 좀 태워달라고. 내릴 때 아들이 그럼 계산하겠다고. 그거는 규정상 위반입니다. 문 닫고 가버립니다. 그 이제 엄마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은 줄어들고 아들을 만나서 손을 잡아야 시간을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시간은 막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2시간 거리를 막 뛰어가요. 뛰다가 시간이 막 점점 주니까 막 10분 막 줄어드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발 시간 5분만 주세요.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문 닫고 막 도망갑니다. 막 뛰니까 저기서 이제 아들이 버스가 도착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치고 아들은 엄마가 올 길로 막 뛰어옵니다. 저기 엄마랑 아들이 만나거든요. 이제 엄마 시간이 막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손만 잡으면 아들 시간이 엄마한테로 쫙 가는데 손을 잡기 직전에 0이 되면서 엄마가 딱 품에 안겨서 죽어요. 그 장면이 막 점프해가지고 엄마 아들아 하면서 탁 뛰어가지고 손을 딱 잡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딱 이 상태에서 0이 딱 되고 엄마가 죽은 채로 아들 손을 잡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금이구나 정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이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하니까 이 영화가 생각이 나서
제가 또 다시 봤잖아요. 또 그래서 충격적인 거 하도 그때 기억이 또 생생합니다. 그 뒷내용은 조금 시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5장 15절 보면은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 뭐 그러므로 그런즉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앞에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에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앞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즉 이렇게 해라. 결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앞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 그 핵심의 말이 8절입니다. 가까운 말이 8절이에요. 5장 8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빛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깜깜했어요. 여러분 다 깜깜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다 빛이 된 겁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빛이 되자가 아니라 빛답게 살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빛이니까 그러면 빛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지. 내가 빛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빛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울까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5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뭡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세월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시간을 아껴라. 엄청 많이 듣는 이야기고 특히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늘 하는 말, 야 시간 낭비하지 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뭐 때문에 시간 낭비 제일 많이 합니까? 그죠. 이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통 핸드폰입니다. 보통. 핸드폰 완전히 시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핸드폰은. 그죠? 뭐 유튜브 하나 보고 뭐 특히 쇼츠 같은 거 그 진짜 몇 초 안 되거든요. 그거를 뭐 졸면서도 넘겨요. 막 졸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봐가지고 진짜 다 보고 나면 또 되게 허무하고 괜히 또 시간 버렸네. 보통 그럴 때가 많은데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꾸 넘기면서 유튜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또 알고리즘 타가지고 또 보고 그러면서 밤새고 시간도 잡아먹고 눈도 침침해지고 뇌도 멍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나빠지고 진짜 핸드폰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할 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동일하죠. 누구에게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빨리빨리로 유명하잖아요. 빨리빨리 뭘 해내고 뭐 느긋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시간 아껴서 뭐를 하려고 하고 한 번에 2가지씩 하고 그런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 아껴서 열심히 살면은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걸까요? 조금 더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여기서 동사가 엑사고라조이고요.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엑사고라조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끼다죠. 아끼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시간, 카이로스는 시간. 우리 이 말씀은 전에도 드렸고 임송택 목사님 오셨을 때도 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2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시간은 그냥 흘러가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러면 시계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까요?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무게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예를 들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첫눈에 반하는 그 순간 카이로스가 임한 거죠.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노래를 듣다가 그냥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냥 듣는 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가는데 어떤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빡 꽂히는 그 경험, 그 카이로스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냥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뭔가 결심을 딱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딱 하고 삶에 임하는 그 순간 카이로스의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딱 경험하는 것,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작한 지 한 40분쯤 됐거든요. 어떤 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죠. 특히나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언제 끝나나, 목사님 저렇게 시작하면 아직 결론 나오려면 멀었네, 도대체 밥은 오늘 메뉴는 뭘까, 끝나고 빨리 친구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오늘 탁구대회 오늘은 내가 분명히 1등 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하나를 마음을 다해서 부르다가 그 찬양이 살아계신 주,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 마음이 내 감동이 되면 카이로스의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 저 기도가 내 기도와 같습니다, 저도 저렇게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경험했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가 카이로스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똑같은 시간 그냥 흘러 그냥 시간 돼서 와서 시간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소그룹 하다가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낸다면 아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무게 있는 시간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던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고, 교제를 할 때도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속에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그룹, 또 식사의 교제의 풍성함, 이런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시간이라고 잘 번역하지 않고요, 보통 뭐라고 많이 번역하냐면은 기회라고 번역합니다. 기회, 찬스죠, 찬스. 기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없어졌네요. 자, 엑사고라족 카이로스. 그것도 뭐 건드렸어요? 그렇죠. 네. 엑사고라족 카이로스가, 엑사고라족가 아까 아끼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끼다, 그리고 카이로스가 시간인데 카이로스를 기회로 바꾸고 엑사고라조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사다입니다. 사다.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를 기회를 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도 아래쪽에 난회주에 기회를 사라, 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쉬운 성경은 또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 세월을 아끼라는 거를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그러니까 기회를 잘 붙들려고 하면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보다는 좀 더 의미에 집중을 한 말이니까 조금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시간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잘 붙드는 것,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이탈리아의 어떤 박물관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카이로스라는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불 잠깐 뒤에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카이로스의 신이 저 중요한 부분은 19금으로 해가지고 좀 처리했고요. 자, 요즘 상관없는데 이 그림밖에 없었어요. 자, 이 카이로스의 신을 보시면은 앞에는 머리숱이 많고요,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고 신발에도,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머리숱이 많은 이유는 기회를 잘 붙잡아라 하는 의미가 있고,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지나가면 못 잡는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날개가 달린 거는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잘 붙잡으라는 거죠. 한 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잘 분별하라는 의미고, 칼이 있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의미가 있죠. 네, 불 켜주세요. 자, 이와 같이 기회를 잘 붙들어라는 의미로 카이로스를 해석을 해서 엑사고라조 카이로스를 그냥 시간을 아끼라보다는 기회를 잘 붙들어라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다시 헬라어를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자, 이게 엑사고라조가 처음에 어떤 뜻이 있었어요? 아끼다. 그 다음에는요, 사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구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다, 구속하다. 그러면 엑사고라조 카이로스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시간을 구원해라. 와우.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 그 힌트가 그 막 시간 막 낭비하지 말고 막 아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게 시간을 구원하는 걸까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 시간을 구원하는 걸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생각할 게 17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서 카이로스의 경험을 해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건져진 시간이 되는 거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시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유는 16절 우리 다시 또 읽어보죠. 성경 말씀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혜롭게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요? 예를 들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낭비로 봅니다. 야,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해서, 차라리 돈을 벌면 돈을 벌잖아요. 이 시간에 특히 가게 하시는 분들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일요일날 문을 열어야 손님들이 와서 돈을 버는데, 그 시간에 결단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죠. 주일날 차라리 학생들은요, 내일 시험이면은 예배 가지 말고 공부해야 하는 게 낭비하는 게 아니죠. 예배가 낭비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죠.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은 나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아니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고, 그냥 공부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차라리 그 시간에,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쉬어.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시간을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엑사고라조 카이로스가 아닌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그들이 보기에는 낭비지만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달라져요.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열심히 살자, 열심히 공부하자, 핸드폰 보면서 이러지 말고 시간 의미 없이 바쁘게 살자.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시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바쁘면 그 시간은 구원받지 못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요, 시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멈추는 게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막 바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엑사고라조 카이로스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왜요? 시간을 구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멈춰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남들이 볼 때는 그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시간을 내서 섬기면서 수고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엑사고라죠. 카이로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더 정신없이 살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죠? 의미 없는 시간, 그 시간 그냥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광고가 들어오고 막 그렇잖아요. 지하철도 이제 가는 데마다 여기다가 광고판 만들 생각을 했지 하면서 막 계속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뭐를 못하면은 뒤처진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시간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사야 합니다. 우리는 카이로스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엑사고라죠. 카이로스. 그건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맞는 그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특히 그 마지막 공생의 3년은 카이로스로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정도로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치유해달라고 하는데도 훌쩍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다 주님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고 그게 다 주님께는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카이로스를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그 카이로스로 충만한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의 삶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열심히 뛰어야죠. 그거 맞죠. 하지만 때로는 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느리게 걸으면서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 여러분,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시간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주님, 의미 있는 시간,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이 많은 시간들을 그냥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바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고 무엇보다 시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뛰게 하시고 때로는 걷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천천히 걸으면서 지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여 함께 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 카이로스를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순간들,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정말 찬양 한 구절을 통해서 기도 한 소절을 통해서
또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런 우리의 교제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